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영웅 숭배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영국이 언젠가는 인도를 잃게 될 거지만은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좀 나중에 후대로 가면서 왜곡이 좀 돼가지고 영국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말로 좀 바뀌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토록 셰익스피어를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바꾸지 않겠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정말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미국 대각성 운동,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1746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렵지 않는데 한국말로 이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은 종교적 감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건한 열심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고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감성 안에 있다. 어펙션이 이 참된 신앙이 나타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영혼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죠. 동물들도 약간의 판단은 하지만은 사람만큼 판단하지 못해요.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도 생각하려고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판단하는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그러한 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혼의 활동으로 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활동이 뭐냐면 감성적 기능이에요. 이 감성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하고 나면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어떠한 의지, will, 이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떠한 성량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걸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지요. 그게 감성적인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착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빨간불이 되면 가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초록불이죠. 초록불로 하면 그러면 이거는 가라는 거야. 이걸 잘 지켜야 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빨간불일 때 멈춰 있으면 불편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쭉 나타나고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또 지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일이구나. 참 좋구나. 나는 앞으로 진짜 법규를 언제나 지킬 거야. 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will이죠, will. 자기 의지적으로. 이게 감성적인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런 판단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affection, 특별히 그냥 어떤 affection이냐, religious affection. 이 말은 아주 경건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도 주셨고요. 패션이죠. 그 다음에 열심 어린 이런 마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런 열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가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열심과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하지 않다. 우유부단이라는 말은 이럴까 저럴까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를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딱 부러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정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열정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에 청교도주의자들이 오고 나서 한 세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점점 약화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하나님은 잊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1세대는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2세로 가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 분들은 불안하니까 저것들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떠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마음의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일이지만은 세례 받으면 믿음 있는 걸로 우리가 쳐주고 그거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자.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재였거든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12살에 존 로크의 철학을 다 꿰뚫을 정도로 아주 천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신앙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아주 학구적이고 아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면밀히 검토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때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그 아는 것은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게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덤으로 구원받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의 타이틀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성도다 이런 타이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 religious affection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 말은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그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9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고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악독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내가 장수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돈을 어떻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이건 작은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성패의 여부가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경건한 열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24절도 보면 24절의 내용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떠한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정과 욕심,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누가 못 박은 거냐?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바울의 글이 대부분 이런 표현들이 패시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본문만큼은 액티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결단도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요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난 모르겠다. 이 두 번째는요, 앞에는 진짜 신앙 같은데 뒤에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아요. 누가 해주겠지, 인생을 살면서 누가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거만큼 무책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완전히 끝난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못을 박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뭐를 기억을 여기서 더 해야 되느냐?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참된 신자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로 오게 되면 이게 갈등이 돼요. 어떤 갈등이요? 자꾸 내 자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겨요. 나의 정과 욕심, 탐심, 십자가에 다 죽었는데 자꾸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죽은 건데 자꾸 올라와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고 내 자신도 그게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분명히 필요해요. 오늘 작정하세요. 마음속에. 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다.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그래, 내가 5월 8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나는 성령님 따라서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할 거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열심을 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열심을 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열심을 내는 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펙션에 은혜를 주시면서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이 좋은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나 성령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9가지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되겠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9가지 열매 반드시 맺는다.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지도 못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열매 맺도록 안 하실 거면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 주님이 힘 주시면 나 이거 된다. 다시 새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열심이에요. 열심을 하는 사람이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요. 아니, 뭘 시도를 해야지 실패도 할 거 아니에요. 시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크게 있는 분인데 입에 그런 얘기 하세요. 본인이 기도하면 10명 정도 놓고 기도하면 한 2-3명 낫는데요. 그러면은 8, 7명
7, 8명을 안 낳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간증할 때에 2, 3명 낳은 것만 간증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거 아니면 사기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낳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닐 때는 아닌 뜻이 있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아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뇌구조를 개조하셔야 돼요. 완전 리폼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겠다. 성령님이 힘 주시면 반드시 된다.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이게 될까?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확신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걸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탐심도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졌어요. 육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능할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다. 온유의 열매가 나타났다. 절제의 열매가 나타났다. 오래 참는 열매가 나타났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타난 것에 감사하지만 나는 이런 거 있는데 저 사람 왜 없지?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난 이거 나타났다 라고 이것을 자랑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나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는데 나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게요. 자랑할 게 있다면 부득불 주님 안에서 자랑하세요.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 진정한 경건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엄마가 저 가가지고 이거 10달러 가지고 뭐 좀 사와라 그러는데 제가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 돈으로 샀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돈 주신 분은 엄마잖아요. 그럼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먹으면서 내가 샀으니까 내 거니까는 엄마는 드실 자격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맺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혹 그게 나타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 형제 자매 마음속에 이게 맺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해요. 우리한테 죄 짓지 마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 교만한 마음을 쑥 집어넣습니다.
아, 나 죄 좀 안 지었네.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수준이 저만큼이구나. 나만큼 못 왔구나. 이러면서 판단하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냥 넌 할 거 없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못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열심을 갖는 것, 경건한 열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결단합시다. 뜨뜻미지근한 거, 그냥 그렇고 그런 거, 이거 신앙 아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를 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확실하게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그 열정은 나의 속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열정, 경건한 열정, 그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